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 가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견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들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후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잠언서 26장 1절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명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수태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사람은 어디 가든지 쓸모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쓸모있는 사람. 교회에서는 예수님 사랑의 능력 받아서 사랑의 불 받아갖고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전도하는 불 받아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선교의 불을 받아서 땅까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예수님의 진리의 영, 진리의 불을 받아갖고 다른 사람들한테 진리를 정확하게 깨우쳐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예수님 앞에 재물 얻는 능력을 받아갖고 돈을 많이 벌어서 은밀한 부재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구속하신 거는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가 주시는 감사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라고 우리를 구속하신 거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을 다 해내면 예수님 앞에 쓸모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못 해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밥만 축내는 사람들이에요. 그 밥만 축내는 사람들이 이 교회의 권사, 집사, 장로 이러고 있으면 그 교회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갖고, 그러면 쓸모없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쓸모있는 사람만 보면 쫓아내죠. 미워하고. 그래서 그 교회는 쓸모없는 사람들이 뭉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 텐데, 그거를 아주 쌩까죠. 쌩까. 그래갖고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갖다가 거기다 갖다 놓고 열매는 하나도 안 나와요. 뭐 아가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의 열매를 맺히나, 또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교회는 전도잖아요. 예수님의 전도의 불을 받아서 전도해서 사람을 데려다 앉히기를 하나, 또 예수님은 선교하잖아요. 땅끝까지 가서 선교하라 그러는데 선교할 줄을 알아. 또 우리에게 사람들이 와갖고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예요 할 때 요건 요거고 요건 요거 착하게 진리로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이 역할을 하려면 진리의 불을 받아야 되거든요. 진리의 통달을 해야 돼요. 성령으로. 그래서 자세하게 깨우쳐줘야 하는데 그걸 할 줄 알아. 교회는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으니까 돈이 필요하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재물 얻는 능력을 받아갖고
그 필요한 재물을 딱 걷어다가 교회 유지하고 주회종 받들고 선교사들 받들고 이렇게 하면서 또 동시에 없는 사람들을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정말 숨어서 이렇게 그 역할을 해야 하거든요. 항상 찬송해야 되고요. 항상 찬송하는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찬송하자고 그러잖아요. 찬송 감사하는 것은 우리 삶이에요. 삶. 하나님이 인간을 건지신 목적이 하나님 앞에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체로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켜서 흠과 티가 없이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거저주시는 바 은혜를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감사하고 찬송은 우리 삶의 기본이에요. 그냥 어쩌다 한번 감사합니다, 변덕나서 한번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삶 자체가 감사하는 거예요. 삶 자체가 찬송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까페 사랑으로 형제를 열심히 섬기는 거, 이게 쓸모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일 첫 번째 사람이죠. 그 아까페 사랑을 토대로 해서 열심히 전도하는 거, 두 번째 쓸모있는 사람이에요. 두 개나 쓸모있는 사람. 그 다음에 선교하면 세 개나 쓸모있는 사람. 그 온 사람들을 진리로 하나하나 이렇게 잘 가르쳐주는 사람. 네 개나 쓸모있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또 돈을 벌어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니까 또 없는 사람 나눠주니까 다섯 배나 쓸모있는 사람이에요. 5개. 그리고 찬송 감사가 항상 흘러나오니까 이거는 6, 7개나 쓸모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이 되어야지, 쓸모없는 사람들이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이 되면은 그는 잠언서 26장 1절의 말씀처럼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여름에 눈 오면 그게 딱 어울려요? 안 어울리죠? 여름에 눈 오면 식물 다 얼어 죽어요. 다 얼어 죽으면 그게 안 좋은 거죠. 또 추수 때에 막 그 곡식 털 때 비가 와요. 그러면 그 얼마나 곤혹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 몸의 가치는 하늘 높이 높여놓고는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까페 사랑도 안 나와요. 또 전도하는 것도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선교하는 것도 안 나와요. 선교에 사업하는 것도 지지부지해요. 그 다음에 남한테 진리를 전하는데 무슨 질문하면 말문이 막혀요. 자기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는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딱 입이 막혀버려요. 그게 무슨 쓸모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손 붙잡고 예수님이 운전하는 데로 가서 돈 벌어다가 교회 필요한 거 채우고 선교에 필요한 거 채우고 목사님 일하는 데 필요한 거 다 채우고 또 자기 집안도 채우고 자기 자식들도 채우고 없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미리 이 가방에 돈도 넣어주고 집에 은근히 쌀로 팔아다 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않고 입에서 불평은 막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감사가 나오고 항상 찬송이 나오고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장로가 돼야 되고 이 사람들이 권사가 되고 집사가 돼봐요.
그 사람들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예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 나는 아까페 사랑도 할 줄 모릅니다. 예수님, 나는 전도할 줄도 모릅니다. 예수님, 나는 선교할 줄도 모르고 선교의 사업을 맡아놓고 날마다 적자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는 진리를 야금야금 씹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애기들 먹이듯이, 젖을 먹이듯이 나눠서 먹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돈 벌어서 하나님 집을 챙길 줄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고 찬송도 겨우겨우 하고 감사도 겨우 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익합니다. 나는 정말로 무익합니다. 나는 정말로 쓸모가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서 애통하는 것이라도 있으면, 괴로워하는 것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의 얼굴,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마음을 찢어가면서 괴로워하는 것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장래의 소망이라도 있죠. 그것도 없어요. 얼굴에 철판을 깔고 새가죽을 깔고 뻔뻔하고 뻔뻔해가지고 자기 몸에 같이 내가 이겨 나와준다 이 말이야, 내가 예수 믿어준다 이 말이야 하면서 자기 몸에 가치만 끝없이 올리는데,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게 있어야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린다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자기 자신을 언제까지나 자기 자신에 취해가지고 나라는 존재가 대단하다고 하나님 앞에 뻔질나게 있을 것인가, 뻔뻔하게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 감사를 드려서 예수의 얼굴빛을 보자고 그런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을 보면 성령의 각성이 오고, 얼굴빛은 어둠을 물리치잖아요. 어둠은 자기 자신의 꼬라지를 모르게 해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께 아무 쓸모가 없어요. 뭔 쓸모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전부 다 쓸모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 앞에 얼굴빛을 보는 순간에 마음을 찢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아까부터 사랑도 할 줄 모릅니다 하고 얼마나 애통하는 마음. 한나가 자식을 못 가져가지고 괴로운 마음을 찢는 것처럼 자기 마음을 팍 찢어갖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아까페로 사는 거거든요. 내 승질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육적인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욕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나 이런 사람이요 하면서 자기 구현으로 사는 게 아니고, 아까페 사랑의 불을 받아갖고 그 사랑으로 열심히 사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만 사랑해도요, 천국문을 활짝 열어줘요. 근데 그것도 그렇지 않죠. 얼마나 영악스러운 자기 머리로 살잖아요. 예수님이 아까페로 살면은 순전한 사람이죠. 어린애이죠. 순전부구하죠. 그러나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으로 통밥을 굴려가면서 영악스럽게 자기 이익만 추구해가는 그 혹독하죠. 자기 이익을 증거할 때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자기 자신을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발견하고 애통하고 또 애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까페로 사는 건데 나는 아까페로 살지를 못하면서 교회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 부끄러운 현실에서 이 직분을 차라리 내려놓는 게 낫지,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긍휼을 받아서 아까페 불을 받아갖고 불을 받아서 열심히 사랑하고 살면 예수님이 그렇게 최고로 좋아하는 아까페로 사는 소원을 이루어드리려고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다니면서 나 장로요, 나 큰 교회 장로요, 집사요 그러고 다녀요. 사람들이 다니면서 나는 큰 교회 장로요, 집사요 이렇게 다녀요. 큰 교회 장로는 어떻고 집사는 어떠냐 이거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페 찐액을 받아가지고 그 찐액에 사랑이 끌려서 사랑으로 사는데 그 사랑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자기 영예만 높여요. 자기 몸가치만. 그러니 그거 어디다 써먹어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하나님은 아까페로 안 사는 사람 아예 안 받으세요. 수없이 얘기했는데 아직도 못 알아들이는 거는 마음이 어두워서 그래요. 어두워서. 마음이 어두운 거는 예수의 얼굴빛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의 각성이 오면 예수의 얼굴빛도 오는데, 예수의 얼굴빛이 오면 성령의 각성도 오는데, 그 빛이 비춰진 만큼 자기 속이 밝아져요. 밝아지면 아까페로 안 살면 지옥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아까페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자꾸 구원파 신앙을 따라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천국이다 그렇게 우기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는 회개를 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거예요. 회개를 했다는 거는 예수님에게 돌아가서 예수님에게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나는 아까페가 없어요. 내 속에는 아까페가 없다고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께 달라고 그래야지. 그러면 예수님이 내 속에 불같이 아까페, 그러니까 주유소에 차에다가 기름 넣듯이 아까페 본질을 내 속에다 주유해줘요. 전이시켜준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달군다고요. 불로 달구듯이 달궈갖고 그 사랑의 불을 가지고 나와서 사는 거예요. 그게 식을만 하면 또 다시 올라가서 불 받아갖고 와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 목표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가려고 합니까? 그 길로 가면 자기를 희생해야 돼요. 자기 사랑을 포기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종이 돼야 돼요. 남보다 더 많이 수고해야 돼요. 남보다 많이 땀을 흘려야 돼요. 그게 싫은 거예요. 머리가 통밥을 굴려서 뭐 그렇게 나도 살아야지 하면서 예수님을 안 따라가고 자기 사랑을 따라가니까 불이 또 안 붙어요. 그리고 자기 잘못한 건 입으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 된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페로 안 살면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못 알아들어요. 아니 목사님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왜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비춰져야 돼요. 마음이 어두우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고 하나님은 또 뭐라고 하셨어요? 아까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아까페 사랑. 그리고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사랑 또는 빛이다 거예요. 하나님 아까페는 빛이고 또 사랑이다 이거예요. 환한 빛. 응? 그러면 하나님 한 분만 빛이죠. 아까페만 빛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까페로 안 살면 내 속은 빛이 없지요. 깜깜한 거죠. 이 세상 원리를 가만히 보세요. 어둠이 빛한테 있을 수가 있나? 빛이 나타나는 순간 어둠은 도망쳐야 돼요. 같이 못 살아요.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빛이 쫙 비춰졌을 때 내 속에 어둠이 있으면 거기 못 있어요. 무서워서, 빛 앞에서 무서워서 막 하고 도망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내 속에 들어와야지. 하나님의 아까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아까페로 살면
하나님 속에 있는 것과 내 속이 같잖아요. 같으니까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아가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 뭐냐?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는 당연히 마땅히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는 마땅히 당연히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하고 동질성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구원이라고 했어요. 기독교의 구원이 뭐냐? 물어보면 천국 가는 거예요. 네, 그래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믿으면 되죠. 그래요. 예수 믿어서. 그러면 네 식으로 믿는 거냐? 예수가 원하는 식으로 믿는 거냐? 글쎄요. 그냥 예수 믿으면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예요. 왜 생각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깜깜해서 그래요. 이 세상의 이 짧은 세상에서요, 처음에 페로몬 효과로 둘이 죽고 못 살아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페로몬 효과가 딱 이제 점점 없어지고 나니까 서로가 성격차가 얼마나 심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도저히 건널 수가 없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는 짓마다 성격이 다르면 용서가 안 돼요. 돼지는 돼지끼리 살잖아요. 뱀은 뱀끼리 살아요. 비둘기 보세요. 비둘기는 비둘기끼리 살죠. 다른 새가 오면 쪼아서 죽이려고 들어요. 이 짧은 세상에도 성결이 다르면 짝 찢어져서 도장 찍고 헤어지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건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영원히 이 짧은 살아야 100년도 못 살아요. 부부가 결혼해서 30살에 결혼했다고 치면 80살에 죽는다면 50년 같이 사는 것도 못 살아가지고 바로 맥거리에 찢어서 가버려요. 이렇게 짧은 세상도 서로 안 맞으면 찢어지는데, 영원히 사는 세계에서 하나님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는 반드시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는 당연히 예수가 피로 사신 자니까 예수가 주인이에요. 그 주인에게 절대로 복종해서 길들여지면 아가페로 살게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그분은 한 분이고 한 분인데 아가페로 살아요. 하나님은 아가페를 넘어가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이 속에 아가페를 안 품고 자기 사랑을 잔뜩 품고 나쁜 짓 해놓고서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어디다 써먹느냐? 자기 사랑을 위하는 데 써먹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써먹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님의 피를 색욕거리, 사욕거리, 정욕거리, 탐욕거리, 온갖 자기의 욕심거리로 삼아서 써먹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으면 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성경에 분명히 나왔어요. 예수 피로 용서받은 자는 그 아들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했어요. 동질성을 가지라 이거죠. 이게 성경에서 명령을 내리는 건데, 이제는 아주 사람들이 이상하게 바울이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썼는데 그 성경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소리들 하더라고요. 목사들도 그러더라니까. 왜? 구원파 교리를 세우려니까 확 크고.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을 무시하는 자들은 전부 구원파예요. 뭘 무시하느냐? 예수의 피로 용서받으면 다 구원이라고 하는 거야, 이 구원파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는 그 속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통제를 받으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예수하고 한 몸이 돼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 한 몸, 한 사람, 한 믿음, 한 지혜, 한 생각, 한 마음 하나가 돼서 한 행동으로 사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아카페가 없어 우리 속에. 결과적으로 아카페로 용서는 받았죠. 그러나 우리 속에 아카페가 없어. 그래서 남을 아카페로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럼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사랑이 뭐겠어요? 에로스죠. 에로스로 사랑하고. 인간 속에 있는 게 뭐겠어? 사랑이. 부모 혈육의 사랑, 그걸로 사랑하고. 친구 사랑으로 사랑. 육적인 사랑은 막 나오죠. 인간의 몸속에 있는 거니까. 그러나 아카페는 없어요. 이 아카페 없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아카페로 살라고 그랬어요. 아니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았으면 우리가 그 피로 용서해서 사랑에 빚진 자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아카페로 살라고 그러면 이거 교리 저래 따지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예수님 나보고 아카페 살라고 그랬는데 내 속에 아카페가 없어요. 예수님 나한테 아카페를 부어주세요. 해갖고 아카페 받아갖고 살면 돼요. 그런데 끝까지 우겨대면서 아카페 살면 십자가 져야 되거든요. 사랑이 시키는 일을 해야죠. 사랑이 시키는 일. 엄마들이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잖아요. 자기 사랑이 시키는 거지 새끼가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라고 그래요. 아카페 사랑의 짐은 지기 싫고 남한테 이제 아카페 사랑을 하지 않으면 남을 괴롭히죠. 다 뜯어먹으려고 들죠. 빨아먹으려고 들죠. 남한테 상처 입히고 와갖고는 예수님 죄송합니다 하고 그럼 끝난 거예요. 그게 뭐 쓸모가 있겠어요. 그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를 따라와라 그랬어요. 예수님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통제받았죠. 그 다른 말로 아카페에 통제받았어요. 예수님은 평생 아카페로만 살았어요. 너도 내 안에 들어와서 아카페로 살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카페로 살 생각이 없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 예수와 한 몸이면 예수가 아카페로 살면 나도 아카페로 살아야지. 근데 왜 자기 사랑으로 살아요? 왜 예수님을 안 따라가는 건데? 그래서 이 구원파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아카페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지옥으로 간다니까요. 왜 자꾸 못 알아들어요?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육적인 사랑은 전부 어둠이에요. 평생 바람 안 피고 도둑질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돈 벌어서 자기 새끼 키우고 성실하게 살았어요. 근데 죽으면 지옥으로 가요. 왜 그런지 알아요?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런데 저 셋째 지옥으로 내려가 보니까는 지하 3층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드글드글 와 있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왜 지옥에 와 있냐? 아카페로 안 살아서. 구원파 신앙을 안 버리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십자가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도는 내 육신 속에 있는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속에 불같이 들어와서 나를 억제시키고 나를 통해서 아카페로 살고 나를 통해서 전도하고 나를 통해서 선교하고 나를 통해서 진리를 나눠 먹이고 나를 통해서 돈 벌어서 선을 베풀고 나를 통해서 찬송하고 나를 통해서 감사하는 것.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구원파 신앙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무섭게 사랑해요. 돈이 호주머니에 들어가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탈북자들이
두만강 건너서 산속에 숨어서 여러 달 있는데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산속에 뭔 양식이 있어요. 그러면 지구를 찾는데요, 지구를. 그래서 지구를 찾아서 그거를 파내면은 그 지들은 말이에요. 쌀은 쌀대로, 벼는 벼대로, 감자는 감자대로, 팥은 팥대로 다 구분해갖고 그게 엄청나게 사 있대요. 몇 달을 먹는데요. 그래서 구원파 신앙에 쩔은 사람들은 돈에 생명을 걸어갖고 아주 곳곳에 숨겨놓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 가난하죠. 그게 하나의 돈 버는 방법이니까. 그 얼마나 불쌍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으면 곳곳에 숨겨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어요? 참 불쌍하게 가는 거죠. 구원파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자기 신앙을 고집하면서 십자가도를 따르는 척 흉내내는 거죠. 그 거짓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돈을 사랑하는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사랑해요. 우리는 아까페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 세상에. 아까페 사랑은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 본질이에요. 그 아까페는 만유의 창조자,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 갖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되고, 그래서 인간이 직접 그 아까페 사랑을 가질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그걸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나를 길들여서 그 아까페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내 육적인 사랑으로 살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 아까페 사랑으로 살게 하는 거고, 예수가 가진 그 지혜로 내 몸을 움직여서 살게 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한 몸이죠. 그걸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그래요. 그거를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무시하니 진리가 보여요?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몰라요. 구원파는 성령 충만이 없어요. 아주 더러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겨대요. 그리고 정책, 자기 믿음을 숨겨버려요.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아직도 못 깨닫는 거죠. 진심으로 예수 믿는 것은 성경을 기초로 해서 믿어라. 로마서 5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로마서 5장 뿐이겠어요. 요한복음 15장에도 그랬잖아요. 우선 15장, 요한복음 15장부터 가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의 계명, 아버지에게 통제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에게 통제받았어요. 그랬더니 아까페로 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아까페를 넘어갈 수 없는 분이니까 너희도 내게로 와서 나의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파는 아까페로 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인간은 이 세상 사는 동안 돈이 죄이다. 살인하거나 감옥수에 가는 건 불리한데 감옥수에 가더라도 변호사들을 써서 풀려날 수 있는 죄만 져라.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죄는 붙이지 마라. 해갖고 변호사를, 유명한 변호사들을 써가면서 할 수만 있으면 돈을 끌어들여요. 자기 돈을 만들어요. 남한테 빌려서 갚질 않고 끝까지 돈을 움켜잡아요. 돈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에요. 자기들은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이라고 해요. 무슨 짓을 해도, 도둑질하든 무슨 짓을 해도 하늘 법정에서는 죄를 안 받으니까 이 땅의 법을
피해가면 된다. 그래서 편법에 아주 능통해요. 그런 쪽으로 얼마나 틀려가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뭐 장로교 신자, 성결교 신자, 감리교 신자 하지만 구원파 신앙을 말도 못하게 따라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고. 예수님도 아버지 계명 지켰어요. 너희는 나처럼 아버지 계명을 지킬 수 없으니까 내 계명을 지켜라. 예수에게 통제받으라 이거예요. 중보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통제를 받으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아까페로 산다 이거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누구냐? 예수 프로 용서받은 너희는 이 소리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구원파 신앙에 빠져서 그들 머릿속에는 세상은 돈이다. 하여튼 순진한 사람은 잡혀먹는 거다. 순진한 척 하든 어떻게 하든 뭐 해갖고 돈이란 돈을 다 긁어 모아서 내 주머니에 채워놓자. 그래서 나이 이렇게 돈을 빌려서 안 갚아도 난 이미 용서받은 거다. 왜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평생 뭐냐? 돈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살았어요. 예수님은 아까페로 살았어요. 돈 사랑하는 사랑으로 산 거하고 아까페 사랑으로 산 거 서로 맞아요? 상극이에요. 예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말했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마라. 피조물을 더 사랑하지 말라. 심판장은 예수예요. 예수가 딱 심판장에 앉아가지고 아까페로 샀나 안 살았나를 알 거 아니에요. 아까페는 예수한테서 공급받아야 되는 거고 세상 사랑은 공급 안 받아도 돼요. 인간 속에 있는 거니까. 예수의 사랑하고 그들이 산 사랑하고 딱 비교하면 빛이고 어둠이잖아요. 어둠이 빛을 보는 순간에 휙 돌아서서 전 성령으로 도망을 쳐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죠. 자기 발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참 대단하지만 심판장이신 예수가 아까페로 살려면 무조건 불복하고 살게 해달라고 매달려야 돼요. 우리 속에 아까페가 없는데요. 아까페가 없는데 아까페로 살려고 그러면 뭐예요? 뻔한 얘기지. 예수 앞에 와서 그거 공급받아서 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니까 예수님 앞에 아까페를 받아서 그 진액을 공급받아서 그거 쓰고 살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의 피만 강조해요. 그 사람들. 그리고는 무엇을 해도 잘못이 없잖아요. 남한테 돈 빌려서 안 갚아도 잘못이 없고 남이 거 실적 훔쳐와도 도둑질이잖아요. 난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줬어요. 이 시기에 뭐가 잘못이게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법에만 안 걸리면 된다. 경찰한테 안 들려가면 경찰한테 들려가도 유명한 변호사 선임해서 법망은 빠져나오면 된다 이거다. 아,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려서 또 평생 죽을 때까지 얼마나 돈을 밝히나 몰라. 남의 것에 충성치가 않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들. 예수님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에게 통제받으라는 거예요. 계명이라는 건 예수님이 통제해 줄 거니까 그 통제를 받아라. 그러면 너가 아까페로 살리라. 이 소리예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다 아까페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에게 통제받을 생각 안 하고 자기들이 세운 교리 예수의 피만 내세워가지고 가서 잘못했습니다 하면 된다고. 그러니 생활이 바뀌어 행동이 바뀌어 아무것도 안 바뀌어. 10년 전에 남의 돈 빌려서 안 갚던 그 버릇이 10년 후에도 똑같이 남아있어요. 안 갚아요. 구원파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회개해라 기회를 줘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로부터 찐에게 와야 되는데, 나무가지가 뿌리로부터 가지로 이렇게 찐에게 오잖아요. 그 찐에게 안 오면 그 나무 가지는 말라버리죠. 말라버리면 여러분 등산하다가 마른 가지 툭 치면 떨어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거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린다는 거죠. 때가 되면 찐에게 한 번 하나, 두 번 하나, 세 번 하나, 그럼 마른 가지가 되죠. 마른 가지가 되면 반드시 불에 던져 사르는 지옥불에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찐액을 받아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의 피만, 예수한테 의존하지 말고 예수 전체를 받아먹으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왜 자꾸 예수의 피만 강조하냐고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전체를 받아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어요. 왜 피만 먹어요? 살도 먹어야지. 그 살이 뭐예요? 자기 살을 생명양식으로 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통제해서 내가 아까페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피로 용서받은 자는 반드시 그 길로 가야 돼요. 그 길로 안 가면 어떻게 되느냐? 평생 예수의 피를 이용해요. 우리 삶이 배고플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겠죠. 삶의 기복이라는 게. 돈은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어요. 없으면은 남의 돈 떼먹을 수도 있고, 도둑질 할 수도 있고, 몸파러 갈 수도 있고, 강도질, 이런 짓 해갖고라도 현상 유지를 해나가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본능적으로. 그리고서는 예수님, 죄송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도 안 고쳐져요. 예수님하고 연결하면,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다 내가 도둑질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어요. 예수님 때문에 도둑질을 피해, 예수님 때문에 강도질을 피해, 예수님 때문에 몸 파는 거 피해. 이렇게 예수하고 짝이 돼가지고 예수의 몸이 돼갖고 살라보시는 거거든요. 맨날 피만 강조하니까, 예수를 이용해 먹으니까 예수와 한 몸이 된 게 아니에요. 이용하는 거지. 어떻게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해야지. 예수의 피를 악용하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아주 고약하게 악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잘못했다고 하면 다해요. 자기는 예수한테 다 고백했기 때문에 용서받아서 자기 죄가 없대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에게 통제받아. 예수님도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만 살았다 이거죠. 너희도 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살아라 이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의 감사하는 능력을 받아서 열심히 감사를 해보세요.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이 진리를 깨우쳐줘요. 아, 예수 믿는 것은 이 길로 가는 거구나. 이게 믿는 거구나.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믿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길로 들어가요. 자기 고집 버리게 되죠. 그런데 구원파 신앙의 사람들은 감사도 이해관계를 따라서 해요. 내가 이걸 하면은 내가 수지타산이 맞는다면 하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전체 머릿속에 굴러가는 게 돈이에요. 돈. 그래서 속에 아카페가 없어요. 아카페가 없으면 심판장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잖아요. 예수하고 동질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거기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 아카페를 받아가지고 아카페로 살면 전도도 아카페로 해야 되고, 선교도 아카페로 해야 되고, 진리를 증거하는 것도 아카페로 해야 되고, 모든 걸 다 아카페로 살아야 돼요. 앞에서 아카페로 내가 산 것이 내 삶이죠.
내 성품이 된 거예요, 아카페가. 그러면 딱 그 비춰주면 반짝반짝 맞거든요. 하고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밑에가 딱 문이 열리면서 툭 떨어져요. 그 무서운 심판대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그 무서운 심판대 앞을 쓰는 거를 빨리 땡겨서 쓰자. 넘치는 감사를 하면은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나타나는데, 그때가 바로 심판대 앞에 쓰는 그 내용하고 똑같다. 그 빛 앞에서 빨리 나를 보고, 아, 내가 이게 아직 이게 준비가 안 됐구나, 이걸 준비하자 하고서 또 감사하면 또 빛이 와서 자꾸 준비를 시켜줘요. 그게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딱 예수하고 맞거든요. 통과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하늘문이 확 열리면 확 끌려 들어가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하고 동질이 안 되면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나는 여러분의 빚값이 책임 없어요. 그 더러운 구원파 신앙에 묻혀서 평생 돈에 악착같이 달려붙어서 미친 인간처럼 살다가 죽으면 결국 얻어지는 게 뭐겠어요? 속에 아카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한 본질이에요. 한 본질. 그게 아카페. 나는 아카페가 없는 인간이에요. 똑같아요. 인간은 아카페가 없어요. 귀신 속에도 없고 마귀 속에도 없어요. 하늘의 천사들은 예수 안에서 공급받은 거고, 아카페를 가진 자는 오직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한테로 들어가는 거는 거기서만 아카페를 공급해 주니까.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 아카페로 사는 사람 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를 받아달라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예수한테 감사를 하면 예수 마음문이 열려서 나를 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나를 완전히 길들여서, 예수의 계명 지킨다는 건 예수가 나를 통제한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나를 완전히 길들여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아버지 계명에 아버지 계명만 지키거든요. 아버지의 통제를 받는 분이라고. 아무리 나를 통제해서 자기의 밀가루 3마리를 만들었어도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아버지한테 절대 복종하는 분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냐, 아카페를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데려시고 아카페로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아카페로 사는 분이잖아요. 그분의 본질이니까 그 본질 속으로 데리고 가서 나로 하여금 아카페로 살게 하니까 나하고 예수님하고 동질성이 되는 거고, 예수님하고 동질성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동질성이 되고, 성령하고 동질성 되니까 남남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죠. 하나의 패밀리가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 천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말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구원파는 절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계산만 하죠. 왜 자기를 사람들이 볼 때 가난하다, 돈 못 번다, 이런 자리에 갖다 빠뜨리는 줄 아세요? 거기서 안 나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올 마음이 없어요. 그거를 허울좁게 간판으로 세워놓으면 가난하니까 남을 도와줄 수 없죠. 도와줄 이유가 없잖아요. 돈도 없구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쟤 가난해서 뭐 쟤는 없으니까 그 뒤에 숨어서 자기 실속을 다 챙기는 지독한 계산이 들어가 있어요. 무시무시하게 돈에 대한 악착 같은 계산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카페 신앙이 아니에요. 아카페 신앙은요,
가난한 사람 보면 도와주지 못해서 괴로워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 가난의 몽에 매고 이렇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어서 아까페 충동받아서 얼마나 매달리는지 예수님께서 웃으시면서, 그래,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렇다. 나는 의로운 길을 행하고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국가에 채비한다. 그래, 내가 너를 데리고 다니면서 돈 벌어서 부자하게 해주고, 이래 갖고 절대로 그 얼굴에 장사 안 된다, 가난하다, 돈 없다는 그 가면을 쓰지 못하게 하시는, 대놓고 추악한 것들이죠. 그 속에 자기를 감춰놓고 나올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두 해 그런 게 아니에요. 수십 년을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결정난 거 아니에요? 그 심령은 지옥이라고. 명심하셔야 돼요. 빈티지 하잖아요? 어디 가든지 얻어만 먹고, 나는 가난하니까 대접할 이유가 없고, 그러면서 얼마나 예수 팔아먹고 다니는 줄 알아요? 구원파 신앙입니다. 그래서 교세는 커져서 교인들은 많은데 진리의 눈을 뜬 사람은 적고 진리의 선생은 없고 구원파 선생들이 가득하니까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내 속에 예수가 계시다면 그 나무에서 그 열매예요. 아카페밖에 없어요, 예수는. 근데 아카페가 안 나오죠? 우리 인간성은 아카페가 아예 없어요. 없으니까 예수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 제발 나에게 아카페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그 아카페를 가지고 다니면서 전도하게 해주세요. 아니, 바리새인들도 육지와 바다를 두루 다니면서 제자 하나를 얻으면 자기보다 배나 무서운 지옥의 자식을 만든다잖아요. 세상 모든 종교인들은 자기 종교의 배가 운동해요. 진짜 천도가 뭐냐? 예수를 받아들여서 예수의 아카페로 사는 사람을 만드는 게 전도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길로 인도하는 게. 근데 난 돈이 아까운데 어떻게 해요? 돈에 미쳤는데. 돈에 미친 사람은 평생 가난한 자리에 있어요. 거기서 나올 생각 없어요. 돈에 미친 사람은 항상 적자 보는 자리에 있어요. 거기서 나올 생각이 없어요. 그게 간판이 얼굴이에요. 그럼 남한테 얻어먹고 남한테 돈 받고 남한테 그렇게 비입을 해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개똥밭에 굴러도 정승같이만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더러운 놈들이에요. 아카페 불이 들어가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카페 불이 들어가야만 그 더러운 생활에서 청산하고 나오는 거예요. 왜 불결하게 사는 줄 알아요? 내가 그렇게 불결하면 나한테 안 시키지. 자기를 사랑하니까. 근데 항상 불결한 자리에 자기 놔두고, 그리고는 죄송합니다요. 아카페가 없지요. 아카페에 불이 들어간 사람들은 남한테 보다 더 청결하고 깨끗하고 좋은 환경을 주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시킨다고요. 그게 사랑이죠.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되고, 그런 사람이 권사가 되고, 그런 사람이 집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에요. 빨리 얘들 봐요. 얼마나 돈을 탐하나. 국가든 막 끌어담아서 온갖 짓 다 했잖아요. 저들이 노리는 권력은 대한민국 돈을 다 빨아먹으려고 그 짓 하는 거예요. 무슨 국가를 위한 게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은. 그건 하나의 세운 거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목숨 바친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 아카페가 들어오면 나의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죄종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형제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에 달달달달 붙게 해야 돼요. 근데
달달달 볶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러운 사람, 자기 사랑이 가득한 자들이 권사하고 집사하고, 그럼 돈 사랑하는데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을 사랑하는 데 미쳐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몸뚱아리 사랑하는 데 미쳐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데 미쳐있고, 그러면 그게 예수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까의 사랑의 불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 있는데 우리 인간이 직접 받을 수가 없어서 예수를 통해서만 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에게 길들여져야 돼요. 왜 그러냐? 아까의 사랑이 나한테 직접 지금 오면은 내가 감당도 못하거니와,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초보, 예수한테 길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에 오면은 내가 감당이 안 돼요. 예수가 들어와서 여러 장치를 해가지고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 능동적으로 내가 아까페 사랑에 수동될 수 있도록 길을 들여야 비로소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아까페를 따라 살아요. 그래서 예수한테 훈련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은 적,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았은 적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랬어요. 예수님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만 갖고 살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속으로 성령으로 들어갔고 나를 완전히 통제해 줄 테니까 그거를 받아갖고 살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분명히 써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신앙의 사람들은요, 바울 자체와 이 로마서, 바울이 쓴 13권의 성경을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그리고는 구원받은 신앙 교리만 내세요. 마귀 새끼들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십자가도를 전했는데도 이걸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구원파로만 계속 강조해요. 내가 예수의 피를 믿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피는 예수의 전체가 아니에요. 예수의 몸의 한 부분이에요. 예수를 전체적으로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구절을 보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더욱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예수죠. 부활하신 예수죠.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돼서 아까배로 살아야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바울이 서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무시하는 구원파 세력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영원히 저주받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들을 떠나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연합해서 그분의 아까페 불을 받아서 그분의 사랑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하면 아까페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의 피만 의지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자리에 올라가셔서 무소부지의 권능으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완전히 아까페로 통제해서 하나님 성품인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성품인 아까페로 내 몸을 통제해 줄 거니까 그걸 받아들여서 살아야 하나님과 화목이 된다. 아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인간의 육신의 성품 다 혈과 육의 것이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하늘나라 가서 살아요?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리고 예수의 성품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의 성품 받아 살면 아까페로 사는 자가 돼요. 그 사람만 하나님과 동질성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싸움이 안 일어나요. 어둠은 빛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적인 사랑은 어둠에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다 도망쳐요. 다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권면합니다. 오늘이라는 일컫는 시간이 갑자기 멈춰질 수가 있어요. 심정지가 오면 그대로 죽어요. 사고 나면 그대로 죽어요. 죽으면 심판대에 넘어가요.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 앞에 엎드리세요. 예수님, 이 로마서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니 아까 읽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예수님도 아까페로 사는데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살려면 나도 아까페로 살려 함께 살죠. 내가 아까페가 없으면 하나님하고 성질이 안 맞아서 예수님 나를 건지려고 오셨다고 쳐요. 근데 하나님은 나하고 안 맞으니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중간에서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아버지의 뜻대로만 사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얘 싫다 그러면 사정없이 끊어버려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페로 사는데 전력하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한테 매달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이 안 와요. 불이 안 오면 끝나는 거예요. 아까페 불 받아서 그 불로 열심히 전도하고, 그 불로 열심히 선교하고, 그 불로 열심히 진리를 쪼개서, 그러니까 신령한 저서를 만들어서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브루스글라 아울라처럼 그렇게 하나하나 알려주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돈 벌어서 많은 구제를 하고, 예수님과 함께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예수 앞으로 가야죠. 언제까지? 미친 듯이 돈을 사랑해서 그쪽으로 가다가 지옥 갈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예요? 오늘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아까페가 없으면 그 앞에 설 수 없어요. 굿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세력이 지구 전체를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만 남겨놓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지구를 마귀의 별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그 악의 계획을 분쇄시켜가지고 그 조직원들 한 3천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상당수 이제 머리대가리들을 많이 어떤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의 세력을 아마 95% 이상을 제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대한민국도 그 딥스테이 세력 있는데 그들도 아마 이제 뽑아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뽑아가서 이제 법으로 처분하겠죠.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빨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그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남북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중공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예수 복음 동맹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 운동이 예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와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날마다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다 해결하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가 전 인류에게 제공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원의 영광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